오늘의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잠언 6장의 전반부에서는 보증에 대한 경고, 게으른 자에 대한 권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 죄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이 죄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대립하는 근본적인 악입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자신의 행동과 습관 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교만한 눈은 없는지 점검하고, 나에게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혀는 없는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누군가를 속이고 음모론을 만들어내진 않는지,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늘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육신의 형제들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 말로 이간질을 하는 일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눈꼽만큼이라도 보인다면 당장 회개하고 그림자도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20절부터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지켜 음녀의 유혹을 피하고 간음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다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고 있죠.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형식은 무엇인가? 아비의 명령이고 어미의 법입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어떻게 듣고 적용해야 되는가?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부모의 교훈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감정과 의지의 중심인 마음, 심장 속에 깊이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내 목에 매라는 것은 말씀을 목에 걸어 항상 눈앞에 두고 잊지 않기 위한 물리적인 장치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볼 때 시계를 보듯 삶의 순간마다 이 교훈을 떠올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으로 그 사람의 겉과 속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위험하느냐면 그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면 아무리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가식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어머니의 법을 목에 메고 다니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메어서 내 겉사람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부터는 간음죄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이 간음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불을 품으면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데이고,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명확한 그림 언어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30절부터는 도둑과 간음죄의 비교를 통해 간음죄가 관계와 명예를 영구히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임을 확증합니다.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배고픔으로 도둑질했다면 비록 벌을 받지만 도둑 맞은 것을 7배나 갚거나 가진 것을 다 내어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의 문제는 어떤가?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간음한 남편의 질투심과 분노는 보상금이나 선물로 결코 달래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음은 도둑질과 달리 회복 불가능한 관계적, 사회적 파괴를 가져오며 그 대가는 물질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어서 죄가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간음의 죄가 접근하는 통로를 차단하십시오. 술, 유흥 등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장소나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이 때로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거는 것이, 그것이 나를 지켜내는 안전망이 되고 이웃을 지켜내는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